예전에 섬기던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신도 회장님한테 우리 새벽 기도 때 하고 이제 새벽 기도 오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테니 아침에 삼계탕을 합시다. 참 그 얘기 들으면 권사님들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참 목사님 그 속아지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 막 시험 들어요. 아, 뭐 아침부터 삼계탕이야. 그런데 아이 나 농담으로 한 건데 삼양라면에다 계란 넣으면 삼계탕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재밌어. 다른 사람들은 심각해 죽겠는데 본인만 재밌어요. 자, 아까 파전 얘기했죠. 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 예. 저 파전 잘 안 먹어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요새 참 유튜브라고 좋아요. 관심 있는 거를 막 인터넷에서 찾다 보면은 아 요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 같은 게 있을까 하고 찾다 보면은 그 알고리즘이라고 연관된 거 관련된 거 계속 올라와요. 운동 관련된 거 한번 보면 운동만 계속 나오고요. 태양 관련된 거 막 찾아보면 태양만 계속 나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관련된 거 하면 그 배우 거 작품만 쭈룩쭈룩 나옵니다. 그렇죠. 예전에 알쓸 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건물은 빌딩은 권력을 상징한대요. 권력을 상징해서 높은 곳에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그 사람의 권력이 큰 거래요. 그래서 그런 걸 어딜 보면 알 수 있냐?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엄청 커요. 가보셨어요? 전 안 가봤어요. 예.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대요. 엄청 커요. 가보셨어요? 전 안 가봤어요. 간 게 없네. 예. 63 빌딩 가보셨어요? 그건 저도 가봤어요. 예. 가면은 보면은 피라미드는 어떻게 생겼어요? 꼭대기가 뾰족하죠. 뾰족하죠. 위에 무거운 게 많이 없어요. 근데 만리장성은 어때요? 엄청 길고 그 다음에 뾰족한 게 아니라 일자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진시황이 파라오보다 권력이 더 셌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뭐 과학적으로 따지면 막 어렵죠. 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론은 그렇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높은 건물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예요. 권력을 상징해요. 왜 권력을 상징할까요?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멀리서도 보여요. 멀리서도 보여요. 멀리서 사람들이 그 건물을 쳐다보는 순간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돼요. 권력을 가지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이 탑의 이름이 바벨루였다고 합니다. 바빌로. 뜻이 뭐냐면은 신의 문이에요. 신의 문. 인간이 교만해서 인간은 한계를 넘어서서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또 나와요? 에덴 동산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처럼 볼까 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그 욕심에 홀라당 넘어가서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어요. 오늘 사람들은 신처럼 될까 하여 신의 문을 만들어 보자 하고 가는 그 욕심에 홀라당 넘어가서 뭘 만듭니까? 바벨탑을 만들어요. 어쨌든 그들은 바벨탑이 아니라 바빌루라고 했대요. 신의 문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바벨론을 통치하던 사람이 있는데 노아의 증손자예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이 유력할 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용사예요. 용사고 사냥꾼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패 삐까뻔쩍한 거 하나 딱 들고 오른손에 칼 반짝반짝한 거 하나 딱 들고 그런 사람이 용사 아니겠어요? 마치 이 사람 겉으로 보여질 때 얼마나 그냥 아주 기세등등하고 멋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바벨탑을 쌓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빌루를 올리자.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탑을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탑에 대한 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뭐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바벨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원뿔형으로 된 탑이에요. 원뿔형으로 그 나사를 크게 키우면 되겠다. 그러면은 계단을 이렇게 빙글빙글 타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워낙 크게 지어서 이제 벽돌을 치고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벽돌을 치고 올라가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사람이 올라가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떨어진 거 보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사람이 죽어서 슬피 운 게 아니라 힘들게 가지고 온 벽돌이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슬피 울었대요. 그곳에 사람을 향한 존엄성과 인간을 향한 존엄성과 사랑이 있냐고요. 정의가 있냐고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없었어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걸 만들자고 했다고 하는데 그곳에 사람을 향한 존중은 없었어요. 인간성을 버려야 신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그대로 내비두시겠냐고요. 저게 옳지 않은 일인 걸 하나님께서 뻔히 보시면서 저걸 내비두시겠냐고요. 그러면서 흩어버립니다. 아까 원래 이 탑의 이름은 바빌루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바벨 탑으로 바꿔요. 그 뜻이 뭐냐면 혼돈의 탑, 혼란의 탑이 되어 버린 겁니다. 찬란했던 문화 아래서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인간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찬란한 과학기술의 바벨탑 아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찬란한 성공신화의 바벨탑 아래서 얼마나 많은 비인간의 혼란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찬란한 세속 인간 신화의 바벨탑 아래에 얼마나 많은 공허한 인간 정신의 혼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냥 저 바벨탑이라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허무한 것에 내 목숨, 내 시간, 내 재물 다 쏟아붓고 있어요. 내 정열, 모든 거 다 쏟아붓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그저 힘센 사람이 되고파서, 그저 힘 있는 사람이 되고파서 장귀의 지식과 재물의 무기화로 사랑도 잃고 인간성도 잃어버린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사 이래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생생한 간섭을 극복한 문명은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니무롯과 그 권력 아래 그 교주주의에 지배당하던 사람들은 인간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간섭하시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쌓아져 올라가는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그 튼튼한 계단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바꿔 가시는데 그거 봐야 되는데 정작 봐야 되는 거 못 보고 탑만 보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가면요,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죠. 너 여기서 뭐하니? 물어보니까 저 호수예요. 물이 흔들리면은 막 다다다다 뛰어가서 1등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이 깨끗하게 낫는데요. 그래서 언제 물이 흔들리는가 하고 저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쳐다보지 않고 뭘 보고 있어요? 베데스다의 연못만 쳐다보고 있어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고 바벨탑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나를 치료하는지, 무엇이 이 세상을 바꿔가는지, 무엇이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지,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을 주는지, 무엇이 내 삶의 의미를 주는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세상 것으로 그걸 삼아봤자,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삼아봤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면, 손짓 한 방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습니까? 손짓 한 방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진 건물이 많이 있으십니까? 손짓 한 방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하셔요? 손짓 한 방이면 다 무너져요. 내가 지금 평안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몰라요. 손짓 한 방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세상의 것으로 잡는 순간 손짓 한 방에 무너집니다. 손짓이 뭐예요? 태풍이 와서 집 한번 확 하면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는 바벨탑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는 손짓 한 방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죠. 여러분의 삶이 진리를 찾아 쟁취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곳곳에 스며든 영웅주의의 위험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영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헌터예요. 사냥꾼, 정복자였죠. 니무롯은 탁월한 사냥 기술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상과 가치체계, 오염된 도덕성 등으로 인간 영혼을 유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시니 누구? 하늘에 계신 분이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누구? 그리스도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에요.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가슴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성공가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포츠에 미혹된 사람들도 있고 불신 세속에 이성주의자에 미혹된 연약한 그런 여러 그냥 종류별로 아주 하도 많아요. 요새는 유혹하는 것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그들의 오염된 지성과 영성, 도덕, 가치체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빌로 탑을 세워가는 그들의 업적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미혹되고 무너지는 삶을 선택하고 맙니다. 니무롯의 외적인 매력은 탁월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빼앗고 마음을 도적질하고 지성을 유린했습니다. 그는 바빌로 탑을 세우자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 벽돌에 새겨 영원히 빛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웅주의의 충동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빌로 탑을 세워갔으나 결국 그 탑은 자신들을 환란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건져 올리시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권력 사냥꾼, 물질 사냥꾼, 영혼 사냥꾼이 넘쳐나고 있지요. 영웅주의에 물든 니무롯 후예들이 곳곳에서 질비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영혼을 사냥하는 일을 하면 안 돼. 살리는 일을 하세요.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리는 걸 이야기해요. 살리는 걸. 그 마지막에 모든 결론은 살리는 걸 이야기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설교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가? 감옥에 가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받는 어려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받는 어려움이기 때문이에요. 내 일하다가 받는 어려움이면은 찬양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곳에서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아파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가 그곳에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왜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거든요. 그랬더니 내 재산을 왜 네 맘대로 고쳐줬어 하면서 잡혀 들어갔어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재산을 고장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귀신이 내 몸에서 떠나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왜 내 거 뺏어가, 내 거 부러뜨려, 왜 내 거 네 맘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옳지 않은 일인데 내 거라고 내 손에 꽉 쥐고 막 우겨요. 왜 옳은 일 하는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잘나면 나의 어두움이 더욱 진하게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여러분한테 흘러나와서 흘러넘쳐서 그 축복이 흘러넘쳐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면 바벨탑처럼 흉물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없어서 부족한 나의 영혼 주님께서 들어 쓰시면 내가 바벨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어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교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겸손함과 반성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인간의 욕심으로 그릇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지혜를 구하오니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길 가운데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땅을 바라보며 사명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